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참상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재건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공급까지 약속을 받고 또 왕이 허락한 기마대까지 대동하고 또 왕권을 위임받은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하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은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으로 다가왔는데, 문제는 워낙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거에도 수없이 시도해보다가 안 되던 일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지적하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길이 그렇게 계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왕의 몇 마디 말 한마디와 또 느헤미야의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어우러져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가 역사에 개입하시면 마치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완벽한 인생의 어떤 청사진, 그 큰 그림을 찾고 있다면 그건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한 번에 우리가 손에 넣는 보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보이시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만큼만 서서히, 필요한 만큼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매일 조금씩 펼쳐지는 두루마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는 펼쳐지는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 발의 등이라는 게 내 코앞을 비치는 등불입니다. 멀리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결코 아닙니다. 다음 발걸음만큼만 보여주는 작은 손정등 같은 것인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한꺼번에 인생 청사진을 보게 되면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 청사진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자기의 작은 일상에서 펼쳐져서 이제 마침내 왕의 호위대를 동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왕명을 받고 왔다고 하지만 진짜 힘든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주변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방해를 걸어올 것입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적들의 핍박에 시달려서 무기력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동참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깰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첫 번째를 어떻게 여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호위대까지 옆에 붙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아마도 이 행렬이 전 예루살렘이 주목하고 있는, 정말 시끌벅적할 정도만큼의 주목을 받는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이나 유대인들도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가 위기의 때이면서 기회의 때인 것이죠.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콧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페르시아 왕의 채찍근인 비서실장까지 오르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KBS, MBC, SBS 공중파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앞에 진을 쳤겠죠. 기자회견을 참여시켰겠죠. 제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때 3일을 그냥 침묵해 버립니다. 저는 이 3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먼 여행길에 피로를 풀었을까요?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날개를 접듯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자신의 육체를 쉬게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은 내 자신의 분주함을 멈춰야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침묵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에게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여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3일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다립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에는 이미지가 뜨지 않는 것처럼 내 일상이 숨막히도록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본다고 하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색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든 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이 될수록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늘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을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려야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급하게 결정해야 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도 의도적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오히려 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이 늘 24시간 언제든지 내 삶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12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3일이, 침묵한 3일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3일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쩌면 하나님의 1:1 쪽집게 과외를 받은 겁니다. 일타 강사를 만난 거죠. 침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이 계획을, 작전 지시를 해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주파수에 자신의 영혼을 맞추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능 더하기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의 재능은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을 경험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크리스천 과학자가 계신데 한국인이십니다. 미 항공우주국 그 나사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그 한국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되셨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샤워를 하다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도 결정적인 승부수는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쪽집게 가외, 그것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계획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밤에 신복 2-5명만 거느리고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현장 정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물론 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전략도 3일 기도해서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전략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고 대신 몸을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또 본문 13절에서 15절을 쭉 보면 느헤미야의 정찰이 시작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 쪽으로 천천히 나가서 성벽의 파괴 정도와 주변 지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 성벽 잔해와 잡초 쓰레기 더미에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서 성벽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골짜기 문으로 또 돌아옵니다.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일일이 걸어 들어가서 다 확인한 것이죠. 그 당시 밤에 조명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횃불을 들고 고생하면서 다녔을 텐데 느헤미야가 3일 밤 동안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상황을 다 체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자기가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을 파악을 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나가게 할까 생각할 때 손님들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려는 자는, 상대 쪽을 정찰하지 않고 뭔가 해주려는 자는 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준비는 조용히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땀 흘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모든 정찰과 준비를 극비리에 행하고 지혜로운 침묵을 지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2절에 밤에 일어나 성벽을 살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강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강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느끼게 하십니다. 가만 보면 요즘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말들을 너무 성급히 남발합니다. 교육정책, 경제정책, 안보정책, 나라의 운명이 걸린 큰 어떤 프로젝트들을 이제 다가올 총선 때 후보들이 턱턱 말하겠지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참 저분들이 얼마나 저 말을 지킬 수 있으려나,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턱턱 말해버리는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익기 전에 열매를 따먹으려 해서는 안 되고, 큰 소리 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자,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뭐 조금 하면 이 기자들을 불러다가 사진을 찍죠. 내가 고아를 돌보고 있다, 내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겁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고 다니라고 하셨다 하고 경박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90% 다 가짜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하려고는 하지 말고 느끼는 것을 아무 때나 막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비밀리에 사전 답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끝낸 느헤미야가, 기도의 준비를 다 끝낸 그 느헤미야는 마침내 유다 백성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말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훌륭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그냥 무조건 핑크빛 그림을 그립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자.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절망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자, 도전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현실을 핑크빛으로 포장하지 않지만 문제를 인정하지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심각한 문제를 뚫고 나가자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힘, 이 성령의 힘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새 역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느헤미야가 지금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성벽 재건 공사가 수십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앉아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혀를 찼을 수도 있죠. 아이고, 이 젊은 청동 양반아, 우리 다 해봤어. 해봤는데도 안 돼. 우리는 당신처럼 열정이 없는 줄 알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18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새 힘을 갖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룩한 열정을 그들에게 점령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열정은 한자 그대로 쓰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정신입니다. 냉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게 되면 자다가도 그 얘기가 나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침잠이 많던 청년도 사랑에 빠진 여인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벌떡 그냥 일어나죠. 심지어 목욕제까지 하고 나올 겁니다. 갑자기 주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 생기면서 막 새벽에 달려 나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면 없던 열정도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열정은 자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정을 전염시킵니다. 열정을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엔스오지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엔테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지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영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골리앗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믿음의 한 방을 날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식의 지도, 경험의 지도, 실패 경험의 지도 밖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에 점연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열정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을 뒷받침하는 실력과 준비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느헤미야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신 일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을, 그리고 넉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간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해서 이 공사를 허락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준비 과정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졌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수없이 실패했던 일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같다. 그런 확신이 일어난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마침내 백성들의 지도자로부터 단호히 결심하고 일어섭니다. 1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훌륭하다 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함께 해보자는, 느헤미야를 따라가겠다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적들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단 한 번의 웅변으로 침체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로 투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 세력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자,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인물 3명을 살펴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호론 사람 산발랏인데,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방해하는 모든 군대 병력의 총지휘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인물인데 산발랏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해서 이 느헤미야의 부하들 속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 안에 수많은 스파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 보시면 알게 되지만 내부의 첩자들과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굉장히 오래 괴롭히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적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 그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던 지방 영주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면 자기들을 압도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공모해서 가진 방법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되는데 그 집요함과 교활함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활하고 집요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전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치 경기 들어갈 때 우리 팀에 전혀 수비 태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격이 뚫을 수 없는 강한 영성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공격하라고 엿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조심하라.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경계는 바짝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은 입으로 하는 비방이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사실 10여 년 전에도 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걸 그대로 놔두면 페르시아 왕을 저항하는 반란 기지로 사용될 거라고 음해한 적이 있죠. 그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이 공사를 불허했었는데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그러면서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우리의 취약점을 다시 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을 다시 건드려서 부상을 입혀서 우리를 협박한. 그런데 느헤미야가 위축되지 않고 적들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어둠의 공격을 각오해야 되고 이 공격이 올 때 지체 없이 제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거룩함,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대적들은 외형적으로 커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담대하게 치고 나가면 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사납게 달려든다고 뒤로 물러서면 패배에 빠지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의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적의 첫 번째 무기는 비열한 비방과 협박이었다면 우리의 방어 무기는
반격의 무기는 담대한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비를 깨트리는 듯한, 이 바위를 깨트리는 듯한 서늘한 믿음의 언어를 보십시오. 한번 2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줄여서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왜 관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아 교회 일에 신경 끊어라.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세상아 훈수 두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전격적인 지원과 친위대까지 이끌고 왔는데 정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네가 감히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나를 건드리냐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백, 수단, 후원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자랑합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빽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한 믿음 앞에서 원수가 물러갑니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과 싸울 때, 교회의 적들과 싸울 때 괜히 그들이 쏟아내는 독설을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논리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말싸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 감정 낭비일 뿐입니다. 이단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이죠. 악한 대적들의 협박과 비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무의미한 말들이니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십시오. 신경을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망을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의 일터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보호막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과 준비를 갖춰야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정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보면 영적인 분들은 기도하시고 경건하시고 착하시고 다 좋은데 준비를 좀 안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세상적인 실력이 너무나 많고 준비나 계획도 잘 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2%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두 개를 다 합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침묵하며 기도하시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마지막 2%를 항상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기름 부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무책임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결론이 다른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절망해서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인간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지런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았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용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웹툰과 영화와 제목이 똑같지만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리내지 않고 밑에서 준비하고 침묵하며 기도하지만 그가 어느 하나님의 순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이 답답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침묵하며 준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절망에 찾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